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부어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쳐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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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손 붙잡고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네,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우리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찾아와야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할 따름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 거룩하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서부터 우리를 익히시고 우리를 찾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산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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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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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세상의 썩은 물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때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포 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한반도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트리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난당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온청을 내려주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력 가운데 세우신 순복음 영산교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 주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열방을 침착하게 품고 나가는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많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새 생명의 큰 열매 맺는 2023년 순복음 영산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유아를 비롯하여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까지 모든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마다 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시옵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유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로 말미암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날.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저는 청년들과 함께 안면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국내동 톨게이트를 막 지나려는 순간에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격양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 안의 청년들도 놀라고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지요. 그 사건 바로 8개월 전에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꽃다운 나이에 무학여고 학생 8명과 여중생 1명이 죽었고 애꿎은 시민 23명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인재잖아요.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서 증축하고 성수대교는 뭔가 콘크리트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을 통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흥청망청 즐거움에 빠진 대한민국, 그 이후로 교회의 성장은 멈춰져 버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8만 종류가 넘는데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44%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아요. 우리는 200년 이후에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간 지 200년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쟁 범죄자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신사를 계속해서 참배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과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인 쓰나미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라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도 그런 일본을 미워하면서 쓰나미가 하나님의 진노이며 그것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깨닫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하여서 약 23만 명의 사망하고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한 20세기 최대의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이슬람 국가가 성탄절을 하나님 아들 오신 그날을 섬기지 않으니까 26일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쓰나미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재나 천재지변 모두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천재지변이나 인재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심판을 내린 그런 심판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만연할 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분명히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늘날 이 지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면요, 이 지구는요 몇천 번 멸망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요 얼마나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요, 심판하시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셔야죠. 심판받을 때에 지진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심판하실 때 보면은요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는단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밑에 깔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트루키의 시리아의 지진이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풍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대요. 그래서 전화 받기 위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것은 알겠는데 삼풍백화점 잔해에 깔려서 죽은 502명 중에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살아난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준 것은 알겠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요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왜 재앙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재앙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엘서는요,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에 등장하는 재앙은요, 천재지변도 인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재가 아니에요.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인데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어떤 천재지변이냐면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좀 생소하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에 그 발견된 메뚜기 떼에 대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행렬이 큰지, 그 행렬이 가로 60km, 세로 40km,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그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나 됐대요. 3,600억 마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메뚜기는요, 보통 크기가 6cm에서 7cm입니다. 몸무게는 2g이고요. 하루 최대 150km를 날아간대요. 바람을 타고. 그리고 하루에 한 마리가 2g의 농작물을 먹어치운답니다. 자기 몸만큼 먹어치우는 거예요. 1km 평방미터에 있는 메뚜기 떼가요,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헤쳐 먹는데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마리가요, 암컷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낳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엘 선지자 때의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줄을 지어가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는데요, 그 날아다니는 무행하는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성벽을 막 기어 올라가고 창 안으로 들어가서 다 먹어치우는 거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에 대한 그 재미있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른 종류의 곤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메뚜기부터 작은 메뚜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큰 것이 와서 먼저 먹고 그 다음 작은 크기가 와서 또 먹고 그 다음 작은 크기가 또 와서 먹고 맨 꼬레비 작은 것이 와서 다 긁어 먹어버렸대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에 쓸 곡식도 다 갉아 먹어버리고 짐승까지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은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리고 부모가 사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영원히 함께 있어줄 것 같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버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순간에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구 잘못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은 아닌가? 잘못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재앙이 다가올 때에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대를 쌓다가 18명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를 쌓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쌓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이고 선한 일을 하다가 18명이 그게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깔려 죽었다고. 그리고 이게 무너질 때 안 깔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죄가 있어서 망한 걸로 그 앞에 구절은 생각 안 하고 죄가 있어서 망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닌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닌데 너희들도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하리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언제나 인생 앞에는 재앙이 놓여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는 고난이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피할 길이 없으니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안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재앙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구의 죄인가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국가에 살아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안전할 것 같아요? 요즘 푸틴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그 보좌관이. 그 가방이 뭔 줄 아십니까? 핵폭탄 미사일 발사하는 단추가 들어있는 가방이에요. 그거 계속 들고 다녀요. 잠시 정신 나가서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미국도 단추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는 다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해요? 아무리 보험을 다 들어놓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운전을 조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나올 땐 더 조심히 합니다. 좌우를 살펴요. 파란불이 켜져도 먼저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들어박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요? 재앙은 어느 순간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디냐면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37%가 죽어요. 그 다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 집입니다. 집이 안전할 것 같죠? 집에서 사람들이 28%가 집에서 죽어요. 그 다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 길가예요. 도로에서 사람들의 10%가 죽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0.01%가 교회에서 죽습니다. 교회에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하다 돌아가셔요. 제 꿈도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야훼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은요,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재앙이 들끓는 곳이니까, 고난이 들끓는 곳이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야기가 바로 재앙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회복이 있다. 요엘서의 결론 말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야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은 멸망받지만, 에돔은 멸망받지만, 애굽은 멸망받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도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재앙은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당하는 고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죄 많이 지은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난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는 정말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왜 내가 그 속에 끼어 있어야 됩니까? 섭섭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우리는 그때 옷을 찢으며 그 재앙이 회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더 유명해지게 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는데 술 취했다라고 막 욕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건 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무엇이에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이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게 이상을 본 것이고, 그게 꿈을 꾼 것이고, 그게 장래일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결론이 32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설교했어요. 지금이 힘들 때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점점 가중이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투르키, 시리아 난민들이, 죽은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고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 나라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쇄 반응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밀을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어요. 가스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터키도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제가 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들판에 밀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밀을 많이 만들어낸 데라고 합니다.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또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누구 잘못인가?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동성애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다, 이렇게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이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원래 재앙과 고난의 연속인 광야의 삶입니다. 재앙과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녀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재앙, 이 심판은 회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차례입니다. 주님을 부를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겠다고, 주님 이 재앙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용기 있게 TV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지진이 일어난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2000년도에 광림교회에서 세운 한인교회예요. 그게 안타키아에 있습니다. 안타키아는 옛날 성경 도시예요.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일어났는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 닮고 있으니까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크리스찬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교회는 무너졌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부르면서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베풀 때에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았구나,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돼요. 남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찢어져 있는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재앙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가 회복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주님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세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아버지 넘칠되는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그 재앙 가운데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어도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앙의 날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아 한 길로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앞길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안디옥의 역사가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매월 성찬 주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려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우리 CBS 사장님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김진호 사장님 뵌 적이 있는데 그날 얼마나 열정적으로 CBS에서 요즘 캠페인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별히 CBS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여주시는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CBS 사장님 김진호 사장님과 우리 최문희 선교TV 본부장 그리고 이기한 선교사업부장 김호술 팀장님이 함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CBS 많이 보세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온유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